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손과 발이 자기 힘과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머리의 지시를 받고 몸의 힘을 의지해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성도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도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될 때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에는 0.4%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비공식으로 하면 이슬람교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한 4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숫자적으로 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이슬람교가 딱히 큰 힘을 쓰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왜? 0.4%밖에 안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 초대교회는 과연 로마 제국 안에서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0.3%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는 600만, 노예까지 합치면 7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지 않은데 로마 제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 기독교인은 노예들까지 다 포함해도 0.3%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그런 교회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고 연약했던 초대교회는 금방 유대교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래 무릎을 꿇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로마 제국, 그 거대한 제국과 황제까지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가? 그것은 승리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로서 교회가 굳건히 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에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거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더 큰 은사. 그 길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길이고 더 큰 은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더 큰 은사라는 게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많이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형편에 딱 맞는 알맞는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하나 부시는데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튼튼하게 지은 집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부셔야 되는데 철거를 할 때 등치 크고 키 크고 힘세고 운동 많이 한 태권도 선수, 유도 선수, 복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한 100명, 한 1000명쯤 데려다가 지금부터 맨손으로 부시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랑 그냥 비리비리한 아저씨가 운전하는 포크레인 한 대 갖다가 와서 부시는 거랑 어느 게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포크레인으로 갖다 부시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를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왜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되느냐? 바꿔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말 복잡하고 세상이 정말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딱 알맞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일할 때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효과적으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위해 안수한다,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듯 일어나기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삽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정말 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많고 영적으로 치열한 믿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아서 가정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그리고 더 큰 은사를 받아서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딱 알맞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구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격다짐으로 그냥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신 교회의 가정의 일터의 세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딱 알맞는 은사를 주여 더 주시옵소서. 잘 활용하여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여 각 부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